여러분 안녕하세요. 지금 이 시간에는 계시록 8장 6절부터 12절까지에 나와 있는 처음 4개의 나팔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나팔 심판. 먼저 계시록 8장 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7 나팔을 가진 7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더라. 이 말씀은 이제 나팔을 불어서 이제 나팔 심판이 시작된다는 것을 알려주는 말씀이죠. 7 나팔 심판은 회개의 촉구 또 심판의 경고 이런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계시록 9장 20절 21절에 가면은 어떤 것에 대한 회개의 촉구냐, 우상 숭배, 귀신 숭배, 살인, 복술, 음행, 도둑질 이런 것에 대한 회개를 촉구하라고 올리는 심판의 경고의 나팔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7 나팔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박해하고 탄압하는 그런 불신자들을 심판하기를 원하시고 그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주권과 영광을 보여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렇지만은 이제 최후의 심판이 이르기까지는 아직은 부분적이고 제한적인 심판이 진행된다는 것이 나팔 심판에서도 나오는데 그것은 6개, 처음 6개,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나팔 심판까지가 그렇고 7째 심판은 최후의 심판에 해당되는 겁니다. 역사의 끝에 그리스도의 재림이 이루어지고 최후의 심판이 이를 때까지, 심판이 이루어질 때 7째 나팔 심판,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장면을 거기에서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6째 나팔 심판까지는 아직은 예비적인 심판이기 때문에 그때는 아직은 그리스도의 재림이 이루어지지 않은 역사 속에서 반복되는 그러한 심판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재림이 오기까지는 끊임없이 아직은 복음이 전파되고 있고 회개의 기회가 주어져 있고, 그렇지만은 불신자들은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자기들의 고집대로 나아가다가 결국은 멸망의 길에 이르기 때문에 이 나팔 심판의 이 궁극적인 목적은 그러한 불신자들을 심판하는 데 있다. 재림이 오면은 이제 모든 것이 다 굳어지는 겁니다. 더 이상 회개의 기회는 주어지지 않는 것이죠. 계시록 22장 11절 말씀해 보면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이 말씀이 뭐냐 하면은 그리스도의 재림이 딱 하고 이루어지면은 그때는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그냥 불의를 행한 그 채로 주님의 재림을 맞이해야 되고, 또 더러운 자는 그 정결하지 못한 그 상태, 영혼의 정결이죠. 그런 상태로 주님의 재림을 맞이해야 되기 때문에 더 이상 회개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재림이 이루어질 그때에 우리는 이러한 자로 주님 앞에, 재림하시는 주님 앞에 이러한 모습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6째 나팔 심판까지는 예비적 심판, 7째 나팔 심판은 최후의 심판, 재림 때 이루어지는 최후의 심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8장 7절에 첫째 나팔 심판 이야기가 나오지요. 읽어보겠습니다.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매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더라. 이거는 이제 첫째 나팔 심판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불어서 이렇게 알리는 것이죠. 근데 여기에 이제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짐에, 이거는 우박과 불을 동반한 그 하나님의 신현, 하나님의 나타나심, 하나님의 임재하심, 그것을 나타내는 그런 모티브인데요. 나팔 소리가 이제 나타내는 것은 심판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진노, 심판은 하나님의 진노로 인해서 오거든요. 하나님의 진노를 알리는, 경고하는 그러한 이제 표시입니다. 나팔 소리가 울린다는 것은. 그래서 이제 계시록 5장 7절에서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심으로써 이제 심판의 권세가 이제 어린 양에게로, 심판을 집행하는 당사자가 어린 양에게로 이제 이전이 되었다 그러는데, 여기서 이전이라는 것은 이거는 이제 하나님이 그 어떤 심판의 권세를 상실하셨다는 의미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도 심판의 권세를 행사하시지만은 어린 양 그리스도께서 심판의 권세를 행사하는 직무를 위임받았다는 걸 의미해요. 그러니까 심판하시는 집행자, 당사자는 하나님과 어린 양이 되시는 것이죠. 그래서 두루마리를 계시록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셨다는 의미는 두루마리의 내용이 인간의 구원과 역사 속에서 진행되고 역사의 끝에 성취될 인간의 구원과 심판에 관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그리스도께서 집행하신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나팔 심판도 역시 그리스도께서 주체가 되시고 집행자가 되시는 것이고 초림 때부터 재림 때까지 그리고 또 현재에 지금 쭉 진행되는 역사의 진행 과정에서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박해하는 그 박해자들 불신자들을 다 심판하시는 장면들이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역사 속에서도 심판하시고 역사의 끝에 재림과 더불어 최후의 심판에서도 심판하신다는 것이죠. 피 섞인 우박과 불, 이거는 이제 출애굽기의 그 일곱째 재앙하고 평행을 이룹니다. 그런데 이제 출애굽기 일곱째 재앙과 차이점이라면은 그것은 이제 애굽 전역에 있었던 하나님의 심판이었지만은 이 이제 나팔 심판은 종말론적인 심판이기 때문에 전 세상 온 우주를 상대로 하는 심판이라는 점에서 차이점이 있고 또 여기에 이제 출애굽기 일곱째 재앙에서는 우박과 불 이것에 의한 심판이었지만 여기는 피가 섞여 있는 그래서 하늘에서 그런 점에서 더 이제 무서운 심판이라는 것이죠. 구약 시대의 그런 심판들은 종말에 하나님께서 행하실 심판의 그 모형으로서 보여진 것이다. 그래서 그런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하늘에서 피가 쏟아진다는 것은 아주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그 어떤 그것을 나타내는 그 통상적인 모티브가 된다고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여러 본문에서 이제 이 불이라는 거는 여기에 보면은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오죠. 불이라는 거는 어떤 문자적인 개념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거룩한 심판을 나타내는 비유적 개념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제 계시록 4장 5절에서는 보좌 앞에 하늘 보좌죠. 하나님의 보좌 앞에 일곱 등불을 켠 것이 있고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오고 이러한 것들은 모두 심판을 수행하시는 하나님의 보좌에 대한 그런 묘사들인데 그런 첫째 나팔 심판에 불이 이렇게 나타나는 것은 이 나팔 심판이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기원을 했다. 그것을 출처, 이것을 나타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졌다. 이것은 이제 하늘의 보좌로부터 심판이 임해서 땅으로 그 심판이 보냄을 받았다. 그런 의미이고 아주 그 심판이 혹독하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또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더라. 이건 이제 첫째 나팔 심판의 결과로 땅에 재앙이 임한 것을 나타내 주거든요. 여기 이제 이 3분의 1이라는 이것은 이제 이 심판이 마지막 심판, 최후의 심판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해요. 아직은 부분적인 심판, 제한적인 심판을 의미해요. 무엇이냐 하면은 마지막 심판, 최후의 심판은 전 우주 만물의 갱신과 변화, 질적인 변화와 아주 커다란 변동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러나 그 심판은 아직 아니기 때문에 3분의 1이라는 그런 묘사를 썼습니다. 그래서 이제 땅의 3분의 1이 이러한 피해를 입은 것은 이 우주 만물, 이 전 우주 지역, 이 지역에 땅의 일부 지역, 식량과 관련된 일부 지역이 피해를 입은 것과 관련이 있는 것인데요. 수목의 3분의 1이 파괴된다는 것은 이제 먹을 수 있는 과실이 부족해지는 상태를 이야기해요. 그래서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필수적인 농산물 이런 것과 관련해서 그런 것이 또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부족해지는 결과가 올 수가 있고 또 각종 푸른 풀이 타버린다는 것은 양, 염소, 소 등이 죽음으로써 인간에게 공급될 수 있는 식량이
많이 있죠. 육류, 우유, 치즈 뭐 이런 거. 예, 이런 식량의 부족 현상. 예, 전 세계적인 지역에서 이런 식량의 부족 현상이 나타나는 거,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임한다는 것을 나타내요. 그러나 아직은 전면적인 최후의 심판이 아니고 3분의 1 지역의 심판이 임한다는 이 의미는 아직은 인간에게 그러한 심판과 재앙을 보고 회개를 촉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에 나타나 있다. 우리가 이렇게 보면 됩니다. 둘째 나팔 심판 8장 8절부터 9절에 나오거든요.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짐에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여기에서도 둘째 심판에서도 불의 주제가 나타나죠. 예. 자, 여기에 보면은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지는 사건, 예, 이게 나옵니다. 그런데 이것은 문자적으로 정말로 큰 산에 불이 붙어서 바다에 던져지는 그런 사건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예, 그 불붙는 큰 산 자체에 대해 문자적으로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예, 지규법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비유적으로 나타낸 것이에요.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은 뭐뭐 같은 것, 예,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 헬라어로 호스라는 이런 용어를 썼어요. 예, 이것은 뭐뭐 같은 것, 그것은 지구법을 나타내는 거예요. 불붙는 큰 산이 진짜 던져지는 게 아니고 큰 산과 같은 것, 예, 그렇게 생긴 것이 바다에 던져지는 그런 환상을 본 것이죠. 예, 그래서 이것을 환상으로 그런 장면을 본 것을 의미해요. 예, 그래서 하나님은 우상 숭배의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 첫째 나팔 심판에서 땅에서의 재앙을 내리셨는데, 이번에는 둘째 나팔 심판은 바다에서의 재앙을 내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다. 이것은 아주 큰 고통을 나타내는 것이고, 그것이 바다에 던져진다는 것은 최대의 해상에서의 재앙이 나타난다는 것을 묘사해 주는 것이죠. 예. 당시에 요한계시록의 수신자들이 살던 시대에 베수비우스 화산이라는 것이 폭발한 사건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것은 이제 물리적 사건이죠. 실제적 사건이죠. 그것은 이제 당시의 사람들에게 사도 요한이 이렇게 자신의 환상에서 본 이 비유적이고 묵시적인 표현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을 아마 주었을 것이에요. 예. 그래서 이 산과 같은 것, 예, 이것은 요한계시록이나 구약성경이나 묵시문학에서 심판의 대상이 된 악한 나라들을 상징하는 데 나타냈던 표현들 입니다. 예를 들어서 구약 성경 예레미야 51장, 이사야 41장, 42장, 에스겔 35장, 스가랴 4장 이런 데서는요, 악한 나라들,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악한 나라들을 산으로 표현을 해줬거든요. 그 산들을 하나님이 심판의 대상으로 묘사할 때, 그 나라들을 심판의 대상으로 묘사할 때 이 산들이 무너지는 것으로 표현을 해줬다 이 말이죠.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이 악한 여기에서 그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진 이 사건은 뭐냐 하면은 당시에 바벨론으로 상징되는 로마 제국이 이와 같이 바다에서 멸망을 하게 된다는 이런 의미를 나타내 준 거예요. 바다에서 이렇게 큰 바다의 해상의 재앙을 입게 된다, 이런 의미를 나타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바다에 던져졌다, 이 의미는 이 재앙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이 신적 수동태거든요.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하나님의 허락 아래서 로마 제국, 당시의 바벨론으로 상징되는 로마 제국이 큰 해를 입게 된다, 재앙을 입게 된다, 이것을 나타내 주는 표현인데, 그러한 재앙은 당시에 사도 요한이 살았던 그 로마 제국, 계시록의 수신자들이 살았던 로마 제국에만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역사 전체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역하는 적그리스도의 나라들이 그와 같은 해상에서의 재앙을 입게 되는 그런 심판들이 반복적으로 일어난다는 것을 구약 성경의 이런 비유적인 표현들에서 또 알 수가 있는 것이죠. 8장 9절 읽겠습니다.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예,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이건 이제 하나님의 둘째 나팔 심판의 결과로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이것은 이제 3분의 1이 피가 된다는 거는 거기에 물이 피로 변하는 재앙, 예, 그 구약 성경에
구약 성경에 나일강이 피로 변한 재앙이 있었죠. 그것은 하나님의 아주 커다란 진노의 심판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된다는 것은 바다에서 나는 많은 생선을 먹을 수 없다는 것이죠. 당시에 로마 제국의 사람들은 지중해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은 육류보다도 바다에서 나는 생선을 더 많이 먹었던 사람들인데 거기에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셔서 재앙이 온다는 거예요. 바다의 3분의 1에서 그 생선을 공급받지 못한다는 것이고, 또 배들의 3분의 1이 깨어지고 생명 없는 또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고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는다는 그런 것은 이런 것들도 다 죽음에 포함된다는 것은 해상에서 일어나는 엄청난 재앙들을 나타내 주는 것이죠. 그래서 첫째 나팔 심판은 인간이 육지에서 겪는 그런 환경에 내린 하나님의 심판, 재앙, 그런 것을 의미한 반면에 둘째 나팔 심판은 인간이 바다에서 교역을 하죠. 무역을 하죠. 당시에 로마 제국은 엄청난 교역 국가였어요. 무역선이 수시로 오고 가는 엄청난 교역 국가였고, 로마 제국은 엄청난 사치를 부리던 국가였어요. 그래서 계시록 18장에 가면 바벨론의 멸망, 거기에 보면은 막 그 해상 무역을 하던 사람들이 그 멸망을 보고 울며 탄식하는 장면들이 나오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은 그들이 아주 큰 교역 상대국이었던 다른 나라의 사람들이 볼 때에 바벨론의 멸망은 그 교역이 다 망한다는 걸 의미하거든요. 그것은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 그 당시에 그 로마 제국에도 해당이 되지만은 이제 종말에, 역사적 종말에 인간이 교역하고 무역하고 그런 것들이 다 끝이게 되는 역사를 말하는 거예요. 다 이제 종결 지어지고 다 망하고 다 끝이 온다는 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그것은 다 그쳐지고 인간 세상에서 이루어지던 그런 모든 교역, 무역, 서로 매매하고 거래하는 게 다 그쳐지고 하나님이 새로이 시작하시는 새 창조의 세상이 열리는 그 때를 의미하는데, 그러니까 중의적인 뜻을 가졌죠. 하나는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는 역사 속에서의 로마 제국과 같은, 바벨론과 같은 그런 나라들이 결국은 그런 무역과 교역과 사치와 이런 것들이 다 멸망하는 걸 의미하고, 또 그것은 궁극적으로는 역사적 종말에 그러한 그 인간의 문화가 다 멸망한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벨론으로 상징되는 로마 제국의 멸망, 이것을 이제 당시에 지중해에서의 교역하던 모든 것이 멸망하는 것을 3분의 1이 멸망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역사 속에서 계속 하나님을 대적하는 국가들의 그러한 그 재앙, 이런 심판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배들의 3분의 1이 깨어진 심판의 결과, 해상무역국이었던 로마 제국, 바벨론으로 상징되었던, 이름 불렸던 그 로마 제국이 이제 계시록 18장에서는 완전한 멸망을 하는 것을 그 예견하는 그러한 것들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로마 제국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그들이 가장 의존하는 해상 무역을 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그런 것들을, 사건들을 통하여서 역사 속에서 분명히 이루어진다는 것을 나타낸다는 것이죠. 여러분, 당시 로마 제국의 사치는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었고, 그들이 또 그 노예들을 많이 그 무역선으로 실어 날랐고, 그래서 로마 인구의 거의 4분의 1이 노예로 이루어졌다 이거예요. 그만큼 그 지배계급의 그 사치와 타락과 뭐라 그러죠? 향유하는 그러한 것들이 굉장히 하나님 앞에 심판의 대상이 되었다는 것을, 이러한 것은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러한 노예들을 실어 날르고 사치품을 실어 날르던 해상무역을 다 쳐버리신다. 그런데 그거는 당시 로마 제국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그와 같은 형태로 하나님을 이렇게 대적했던 역사 속의 많은 나라들에 동시에 이루어진다. 이것이 둘째 나팔 심판이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그러한 사건들을 통해서 심판하신 하나님의 의도는 어디에 있느냐? 그들이 우상을 섬기고 자신들이 그렇게 타락한 문화를 살았던 그러한 모든 것들을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그러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아직은 3분의 1만을 치신다는 의미는 거기에 담겨져 있는 것이에요. 또 셋째 나팔 심판,
셋째 천사 8장 10절 11절에 셋째 나팔 심판이 나타나거든요. 예,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예, 셋째 나팔 심판이 시작되었어요. 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이 구절은 이제 역시 횃불 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졌다. 이거는 이 역시 비유적으로 해석이 돼야 돼요. 횃불 같이 타는 큰 별, 이거를 이제 예를 들어서 한 별똥별이 세상의 신선한 물샘에 떨어져서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져서 이 세상의 신선한 물 3분의 1을 오염시킨다는 거는 이제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거는 얼마나 영향력을 가진 별똥별이길래. 예, 그래서 이제 윌코크라는 학자는 이 셋째 나팔 심판의 환상들을 문자적으로 해석한다면은 사도 요한의 그 말하고자 하는 요점을 놓치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해줘요. 그 환상들이 말해주는 거는 뭐냐 하면은 인간이 도저히 통제할 수 없는 무시무시한 재앙이 이 세상에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내 주는 것이다. 그래서 인간의 물을 공급하던 생명수를 공급해 주던 그러한 맑은 물샘, 강물, 자연 자원 이런 것들이 다 망가져서 그 물을 마시는 사람들이 마치 독살당하는 일처럼 그러한 재앙이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는 지금 이 지구상에 어떤 지역에 그런 일이 일어났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온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다. 여기에서도 같이, 예, 호스, 이것이 또 사용이 됐죠. 예, 이것은 이제 이 구절이 비유적이라는 걸 나타내는 거예요. 예, 실제적인 어떤 그런 큰 별이 떨어진다는 의미라기보다 횃불같이 타는 큰 불은 하나님의 심판의, 아주 극심한 심판의 이미지를 나타내는 그러한 것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래서 불의 이미지는 첫째와 둘째 나팔 심판에서 언급된 기근의 재앙을 동반하는데, 여기 셋째 나팔 심판에서는 물의 기근이 오는 거예요. 물의 기근. 예. 그래서 둘째 나팔 심판은 로마 제국주의의 바다에서의 멸망을 이렇게 나타냈다면은 셋째 나팔 심판은 내륙에서의 멸망을 또 나타내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은 여러 군데서, 땅에서 나는 자연 자원을 통해서, 또 바다에서 나는 그 해상의 무역과 바다에서 나는 고기 생명들 여러 가지를 통해서, 또 이렇게 이번에는 내륙에서 강물과 물샘에 떨어지는 이러한 재앙을 통해서, 여러 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재앙들이 오면은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을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켜야 된다. 예. 예를 들어서 로마 제국의 자신들의 그 타락과 사치와 또 그 많은 노예들을 부리면서 노예들에게 행했던 그 악한 일들과, 예, 똑같은 하나님 앞에 똑같은 인격체고 똑같은 피조물인데 그들에게 악한 일을 저질렀던 거 회개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회개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이러한 심판들로 나타났다. 예. 그래서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구절은 사람이 직접 마시는 내륙의 물에 임한 심판을 묘사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물샘에 임한 심판은, 예, 그들을 회개하라고 하는 심판인데, 그들은 완악해져서 그것을 깨닫지 못할 때 그것은 멸망의 길로, 그들이 영원한 멸망의 길로 가는 지름길이 된다는 것을 보여줘요. 진정한 생명수는 하나님께 있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생명수 샘물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이 계시록 21장에 있고, 또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구원받은 자들을 생명수 샘물에 인도하는 것이 계시록 7장에 언급된 사실이죠. 영원한 샘물이고 영원한 생명수고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과 어린 양이신데, 그러나 이 땅에 물을 치시는 그 하나님의 심판 중에서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고 자신들의 악한 행동에서 돌이키지 않을 때, 우상 숭배하고 그런 데서 돌이키지 않을 때 어떻게 되느냐, 영원한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여기에서 나타내 줍니다.
계시록 8장 11절 읽어볼게요. 이 별 이름은 쓴 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쓴 쑥이 되매 그 물이 쓴 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예, 셋째 나팔 심판의 결과로 이렇게 이런 일이 나타냈죠. 강과 물샘. 예, 이것은 고대에서 사람들이 우상 숭배의 대상이 되었던 그런 대상이에요. 강을 섬기고 물샘을 섬겼단 말이에요. 고대에서. 그래서 그 물의 3분의 1이 쓴 쑥이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강력한 진노의 심판이 임했다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쓴 쑥, 예. 쑥이 쓰다는 얘기죠. 쓴 쑥이라는 이름은 범죄한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나타냈던 전형적인 은유적 표현이었어요. 예레미야 8장, 9장, 예레미야 23장 여기에 이 쓴 쑥이라는 표현이 그런 은유적인 표현으로 나왔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강력한 진노의 심판을 나타내는 표현이었다. 그래서 그 심판의 결과로서 고통과 죽음, 슬픔과 쓰라림, 우상 숭배의 쓴 독을 마시게 되는 그런 것을 연상시켜 주는 것이죠. 그 물이 쓴 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예, 내륙의 민물들이 이제 쓴 쑥이 됐으니 독을 갖게 돼서 그 물을 마시고 많은 사람이 죽게 되는 그런 현상. 예. 그래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범죄한 인간들에게 임한 신적 심판. 예, 이런 거. 예. 그래서 셋째 나팔 심판에는요, 출애굽기의 첫째 재앙과 마라의 기적 사건이 역전된 현상으로 나타나요. 예, 무슨 얘기냐? 출애굽기의 첫째 재앙은 나일강의 물이 피로 변한 재앙이었거든요.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을 구원하시고자 할 때 애굽에서 놓아주지 않을 때 10가지 재앙이 임했는데 그 첫 번째 재앙이 나일강이 피로 변한 재앙이었고, 그래서 사람들이 그 물을 마실 수가 없었죠. 온통 나일강을 식수로 사용했는데 물을 마실 수가 없는 피로 변해버렸으니까 그런 재앙이 임했었고, 그리고 또 어떤 재앙이 임한 또 광야 시대에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어 주셔서 그것을 생명수로 바꾸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었는데, 여기에서는 거꾸로 마실 수 있는 단물을 쓴물로 바꾸시는 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거는 뭐냐면 심판이 임한 것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출애굽기의 첫째 재앙처럼 나일강의 물이 피로 변화한 것처럼 여기에는 이제 강물과 샘물 이런 것들에 독이 생겨서 그래서 물을 마실 수 없게 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났고, 단물을 쓴물로 바꾸어서 마실 수 없게, 그 독이 들어서 마실 수 없게 만드시는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나타났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첫째, 둘째, 셋째 나팔 심판에서는 땅의 3분의 1에 바다의 3분의 1에 내륙의 물의 3분의 1에 재앙이 임한 것을 나타내줘요. 그래서 이 심판들은요, 지구 곳곳에서 그리스도의 재림이 이루어지고 이 온 역사의 끝에 온 우주 만물의 질적인 변화와 갱신과 변동이 일어나기 이전에 곳곳에서 부분적으로 임하는 하나님의 심판의 모습이고 재앙이라는 거예요. 아직은 역사가 끝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재앙들이 반복적으로 일어난다는 거예요. 혹은 이 지역에서 혹은 저 지역에서 이런 재앙들이 일어나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알려주고 그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음을 알려주고 회개하기를 촉구하는 심판의 경고로서 이런 재앙들이 임한다는 것이죠. 예, 이런 것들은 자연의 심판과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자연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그 자연 속에서 살고 있는 인간들이 큰 타격을 입는 그러한 재앙이죠. 그렇지만은 아직은 전면적인 심판이 아직은 최후의 심판이 임하지 않고 역사 속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이 재앙이 임했다. 이 재앙은 로마 제국 당시에도 임했지만은 역사 속에서 계속 살아가는 가운데 인간이 살아가는 이 지구에서 임하는 재앙이다. 예. 근데 이제 넷째 나팔 심판, 여기는 이제 해, 달, 별들의 심판이죠. 한번 읽어볼까요? 8장 12절.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추임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이제 넷째 나팔 심판을 알려주는 것이죠. 여기에 이제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예, 이것도 역사 속에서 계속 이어지는 심판이기 때문에 아직은 그 최후의 심판이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도 비유적으로 해석이 되는 겁니다. 어떻게? 구약 성경의 여러 곳에서 악한 나라들과 그 나라의 지도자들이 심판받는 것을 뭐라고 표현을 했냐 하면은 해, 달, 별이라는 광명체가 빛을 잃고 어두워지는 것으로 표현한 표현들이 구약 성경의 여러 곳에서 나오거든요. 이사야서 13장, 이사야서 24장, 에스겔서 32장, 다니엘서 12장, 요엘서 2장, 이렇게 그 여러 구절들에서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의 이러한 예언들은 실제로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얼마나 심각한 현상들이 나타났는가를 비유적으로 말씀해 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타격을 받았다, 이 말씀은 넷째 나팔 심판으로 임한 재앙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신적 수동태의 형태로 나타내 주고요. 이 강력한 타격이 어떤 대상에게 가해지는 것을 의미하는 동사, 이 헬라어 동사 타격을 받았다. 이게 수동태 형태이지만 이 헬라어 동사는요, 명사형으로 쓰일 때 재앙,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재앙들, 이것과 동일한 어원을 가진 동사입니다. 그래서 이 재앙들이라는 말은 계시록의 메시지를 신실한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는 자들에게 이 재앙이 임한다라는 말씀으로 나오는 구절이 있어요. 22장 18절입니다.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이 무서운 재앙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에 더하면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재앙을 그에게 내리겠다, 이 말씀이거든요. 이 재앙들이라는 말은 무시무시한 말씀인 거죠. 그 말씀이 바로 여기에 타격을 받았다, 이 말씀에도 쓰인 것이죠. 그래서 나팔 심판의 일부는요, 그러니까 첫째부터 여섯째 나팔 심판까지의 이 나팔 심판은요, 그리스도의 재림 직전, 대환란 기간, 그리고 재림을 포함하는 기간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진행되는 전체적인 역사 가운데서 반복적으로 그리고 부분적으로 일어나는 심판이다, 우리가 이렇게 알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일곱째 나팔 심판, 최후의 심판은 우주 만물 전체의 변동이 있고 모든 인류에게 해당되는 그때는 심판이다, 우리가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추임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해와 달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은 결과로 이러한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이것은 흑암이 지속된다는 것을 의미해요. 3분의 1이 어두워진다는 것은 제한적인 어두움인데 이것이 이제 심판의 현상으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지역적인 제한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시간적인 3분의 1. 왜냐하면 나팔 심판은 종말론적인 심판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이제 어두워지니 비추임이 없고, 이런 것은 철저히 빛이 제한되는 심판을 의미해요. 여러분, 일식이나 월식 이런 것은 전체적인 어둠은 생기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일식이나 월식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시간적으로 어두워지는 이 어두움이 이 전체적으로 임하는 이 우주 전체에 임하는 그런 어두움을 의미하는 것이죠. 천체의 변화를 묘사한다는 점에서 넷째 나팔 심판은 여섯째인 심판과 유사하죠. 하지만은 여섯째인 심판은 역사의 끝에 이루어지는 최후의 심판, 그리스도의 재림 때 이루어지는 최후의 심판을 묘사하는 것이고, 넷째 나팔 심판은 역사의 진행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심판이라는 점에서 차이점이 있고, 또 넷째 나팔 심판은 3분의 1이라는 부분적인 범위에서 이루어진다는 데서 발생하는
발생한다는 점에서 다르다는 것이죠. 그렇지만은 이런 것은 여섯째인 심판, 그러니까 역사적 종말에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해, 달, 별의 변화가 있는 그런 천체의 변화에 그것은 이제 이 우주 만물 전체적으로 이루어지는 영향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의 어떤 전조 증상으로서 부분적으로 그런 심판의 현상을 보여주는 것이다. 예. 그리고 또 이 해, 달, 별이 어두워져서 제 기능을 못하고 어두움이 임한다는 이런 현상은 어떤 것이냐 하면은 이제 장차 새 예루살렘 성, 새 창조의 세상, 새 하늘과 새 땅에서는 이제 더 이상 해, 달, 별의 역할이 필요가 없는 세상이 온다. 예, 그것을 또 전조적으로 보여주는 것인데, 그것은 계시록 21장 23절에서 보면은 뭐라 그러냐 하면은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의 그 등불이 되심이라. 해, 달, 별에 모르겠어요. 우리는 그때에 대해서도 해가 뜨고 달이 뜨고 별이 뜨는 그런 새 하늘과 새 땅에서도 그런 자연적이고 물리적인 그런 것이 유지가 되는지에 대해서는 이 요한계시록에서 정확히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모르지만은, 그러나 그때는 해, 달, 별이 있어도 없어도 상관없는 세상이 온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항상 임재하시고 어린 땅이 항상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너무나 환하게 비치기 때문에 해, 달, 별이 비치는 정도에 비할 바가 아닌 영광의 빛 안에서 우리가 살게 되기 때문에 그렇다. 예, 그러한 것들을 미리 보여주는 것이 이 넷째 나팔 심판이다. 예, 이렇게 우리가 알면 되겠습니다. 흑암의 재앙이 있었죠. 출애굽기에 9째 재앙. 거기에는 이제 애굽 온 땅이 저녁이 어두웠는데 전 지역이 어두웠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거하는 고센 땅만 밝은 빛이 있었어요. 예.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면서 자신의 백성으로 구별하신 그 사건이 바로 그 사건인데, 예. 그와 마찬가지로 이 어두움의 세상에서 하나님이 종말론적인 출애굽을 진행하시는 거예요. 자신의 백성들을 구원해내시는, 어두움의 세상으로부터 영적인 빛으로 구원해내시는 그것을 보여주시는 것이 바로 넷째 나팔 심판이다. 영적인 출애굽을 지금도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을 어두움의 세상으로부터 사탄이 지배하는, 이 세상 임금인 사탄이 지배하는 이 어두움의 세상으로부터 계속 영적인 빛으로 인도해 내시는, 예, 넷째 나팔 심판이라는 이 재앙이 임하는 가운데서도 자신의 인침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를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또한 이제 넷째 나팔 심판에 임한 어두움의 재앙은 자연 현상으로도 이런 현상이 임하겠지만은 영적인 어두움의 현상도 나타내 줍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부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그러한 자들에게 어두움이, 영적인 어두움이 심판으로 임한다는 것을 구약 성경에서도 나타내주고 있는데, 예레미야 15장, 아모스 5장, 8장, 요엘서 2장, 스바냐 1장 이런 데서 나타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영적인 어두움이 예컨대 당시에 적그리스도의 세력으로 활동했던 로마 제국의 황제라든지 또 그 나라라든지, 예? 그 나라가 대상이 될 수도 있고 그 개인이 대상이 될 수도 있고, 비참한 종말, 비참한 결말, 개인이 그 대상이 될 때는 그 나라가 대상이 될 때는 패망, 그리고 그 개인이 대상이 될 때는 그 영적인 어둠으로 인한 암살을 당한다거나 사탄의 세력에 휩싸여서 그가 변을 당한다거나 그러한 것들을 다 이렇게 나타내 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그 당시 로마 제국에만 제한된 것이 아니라 이 역사가 진행되고 그리스도의 재림이 일어나기 전에 인류 역사 전체에서 흘러가는 가운데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부하고 영적인 어둠에 휩싸여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적그리스도의 세력으로 활동하는 그들에게 영적인 어둠임에서 사탄에게 끌려다니는, 그래서 그 사탄에게 끌려다녀서 어떤 개인적인 뭐라 그럴까요? 아주 비참한 종말, 질병이라든가 어떤 암살이라든가 어떤
괴롭힘을 당한 아주 그 비명 행사한다든가 이러한 일들도 다 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임하는 것이다. 예. 그래서 이런 심판은 이제 그리스도께서 일곱인을 떼시고 그리스도께서 심판을 시작하신 이후에 역사 전체에서 반복적으로 여러 지역에서 일어나는 일을 이야기해 준다. 그래서 영적인 어두움에 끌려다니는 이들은요, 하나님의 이런 심판을 통하여서 자연현상이라든지 아니면 인간적인 개인적인 영적인 어둠이라든지 이런 현상을 통해서 아무리 경고하셔도 그들의 마음이 완고해져서, 예, 바로가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10가지 재앙을 다 당하고 나서야 이스라엘 백성을 놓아 보냈듯이 그들의 마음이 완고해져서, 예,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이키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그가 영적으로 마귀의 세력에 지배받는 어두움의 세상 속에 거하기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들이 이제 자신의 인생을 사는 동안에 어두움의 세상에, 어두움의 영역에, 사탄의 영역에 붙잡혀 있다가 결국은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비참한 종말을 맞이하게 되고, 나중에 그가 무덤 속에 있다가 최후의 심판을 또 맞이할 때는 부활할 때는 이제 악한 자의 부활로 나와서 심판을 받고 이제 영원히 불못에 던져지는 그러한 정말로 비참한 종말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그래서 이 넷째 나팔 심판의 어두움, 영적인 어두움, 이 어두움의 주제는 자연현상으로도 나타나는 것이고 영적인 어두움, 인간이 맞이하는 그 비참한 종말에 대해서도 말해주는 것인데, 이러한 어두움에 대한 주제, 이것은 다섯째 나팔 심판에서도 다시 나타납니다. 영적인 어두움에 갇혀있는 자가 마귀에게, 사탄에게 어떤 괴롭힘을 받느냐, 이것이 이제 다섯째 나팔 심판의 주제가 되거든요. 예, 처음 네 나팔 심판, 처음 4개,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나팔 심판은 이 자연 환경과 관련된 것이에요. 땅에 있는 수목과 또 여러 가지 그 산림 이런 것과 또 바다에 관련된 것, 또 강물, 물샘에 관련된 것, 또 해달별에 관련된 것, 자연현상과 관련된 인간과 밀접한 관련에 있는 그 자연현상과 관련된 심판들이에요. 그런데 그 심판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자들은 능히 그것을 이기고, 예, 환난 가운데서도 그 심판이 임할 때 이 인간 세상에 재앙이 찾아오고 환난이 임하기 때문에 안 믿는 자는 하나님을 그 가운데서도 회개를 촉구하시지만은 회개하지 않고 그 가운데서도 완악한 마음으로 멸망의 길로 불신자들은 나아가죠. 그들은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이에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자들은 이제 땅, 바다, 나무, 뭐 이런 것들, 자연현상이 해로움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재앙들이 임하고 하나님의 심판으로서 그러한 현상들이 나타날 때도 믿는 자들은 그 심판,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인침을 받았기 때문에 그들이 영적으로 보호를 받고 구원을 얻는다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 수가 있고, 그래서 처음 4개의 인심판처럼 처음 4개의 나팔 심판도 역사 속에서 진행되는 심판이다. 예, 이렇게 알면 되시겠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다섯째인 심판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많이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